오늘 봉독한 말씀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세베대의 어머니가 세베대 아내죠. 그러니까 두 아들을 위해서 그날에 영광 받는 날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하나는 좌의정으로 예수님이 임금이 되는 날에 한 아들은 좌의정으로 삼아 주시고 한 아들은 또 우편에 그러니까 한 아들은 우의정으로 삼아 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청탁하는 장면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그래야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을 했더니 이 말의 뜻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임금에 오르고 영광을 누리고 세상의 권력자가 되고 독립전쟁을 치루어서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게 될 때, 성공했을 때, 그때 우리 아들 둘이를 좌의정과 영의정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엄마가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고 들어가면은 이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지 말고 고생한 다음에 그 대가로 우리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그 뜨겁고도 순수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다 분을 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쟤들이 뭔데 저기들이 먼저 높은 자리에 차지하겠다고 예수님한테 가서 청탁을 넣나? 네. 그럼 좌의정, 우의정이면 이제 영의정은 누구겠어요? 베드로, 수제자. 그 자리는 아마도 요지부동의 자리인 듯 합니다. 그래서 좌의정과 우의정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그러한 질투심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나의 자녀 사랑의 그 시자의 폭과 넓이가 문제가 없는지를 어머니들은 각자 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자녀의 사랑,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아기,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에 대한 나의 사랑에 보편적인 지평이 상실되고 있지는 않는가? 남의 자식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내 자식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엄마가 아닌가? 자기를 살펴보도록 이 본문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나 자신에 연루된 것, 내 가족, 내 아들, 내 부모 그것만 생각하고 좀 더 깊이 나가면은 나에 관계된 것만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좁은 지평에 내가 갇혀지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되돌이켜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있기 전에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아침에 일한 사람이나 저녁 5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이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과 저녁 5시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임금의 격차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했느냐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얼마가 있어야 먹고 살겠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최저 생계비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되고 창조해 두셨는데 우리 인간들의 삶이 불평등을 짓고 그 다음에 상하층을 나누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구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는 그러한 경쟁사회로 만들어 놓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에 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정규직에 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한 해에 10억, 20억의 연봉을 받고 살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2천만 원의 연봉이 안 되는 사람의 이런 세상을 너희 죄인들이 만들어 놓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못 받아도 하루에 한 데나리온은 받아야 그리고 그 생계비로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힐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보편적인 영역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이 내 형제 자매의 사랑에까지 뻗쳐져 나가고 내 조카에게까지 더 나가서 내 옆집의 자식에게까지 더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들의 친구에게까지 좀 더 나아가서 세월호 사건으로 물속에 수장된 저 단원고 학생들의 그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까지 내 사랑이 거기까지 쭉 미쳐져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편적인 사랑이 그들에게 뻗쳐져 나가고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들의 이 보편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밝아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오늘 못 먹고 못 입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 아이들에게까지 우리의 사랑이 뻗쳐져 나가도록 우리가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들의 영역으로 보편적인 데까지 우리가 뻗쳐져 나가도록 예배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보편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영성에 있다는 천국 잔치에 우리가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요, 내 개인의 실존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조주의 보편적인 영성애로 잇닿는 소통의 자리요, 교제의 자리요, 소통의 자리요, 교통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한 시간이 비틀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영은 비틀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름답게 펼쳐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업도 그야말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형통하게 뻗쳐져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 개혁주의의 중심에는 예배의 개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예배개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가 예배드린 그 순서를
그대로 따오되 조금씩 바꿔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를 지금 개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현절 기간 동안에 이 낯선 예배 순서를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서 지금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느꼈지만은 우리의 지금 개혁된 이 예배는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형태로 짜여져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입 딱 다물고 그저 구경하는 예배는 아닙니다. 이 예배는 계속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듣고 함께 합심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서 또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의 목장 기도를 우리가 또 듣고 또 응답하고 성가대의 찬양으로 우리가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고 이렇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예배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이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예배는 아름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소중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청소를 하고 창문을 닦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기억입니다. 옛날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국민학교 때 우리 교육청에서 손님이 온다, 장학사님들이 온다 이러면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언제 오니까 다 청소를 한다. 그럼 일주일 전부터 옛날에는 마룻바닥에 학생들이 노란 물을 입혀가지고 거기에 초를 막 칠해가지고 그걸 갖다 자갈도를 갖고 와갖고 거기 막 문 떼면은 그게 마룻바닥에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걸 막 걸레로 막 닦아요. 전교 전 학반 학생이 교실을 닦고 막 안 되면 침을 택 뺐다가 막 이렇게 하고 저는 그런 기억이 아주 납니다. 여러분 손님을 맞으려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을 준비도 안 하고 주일 아침에 늦잠 자고 그냥 아무 따라 있다가 그냥 불이 나게 오고 지각하고 늦게 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아니 되겠죠. 그래서 이 예배 첫 순서에 보면은 이 임내송이라는 것을 합니다. 임내송. 36장 임내송 가면은 우리 에이레네가 예배 시간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 임내송을 같이 인도해서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위원들이 저와 본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참여하는 안수 집사가 이제 뒤에서 딱 맞추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11시 정각에 우리의 사회자가 여기 있어서 예배의 부름을 여러분 앞에 쫙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정각에 시작되고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에이레네가 준비해야 됩니다. 찬송을 딱 시간을 맞춰갖고 2, 3분 전에 딱 임내송을 시작하면은 우리는 저기 디아코니아실에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다음에 딱 나와서 입장을 하게 되면은 1시에 온 성도들이 일어서서 임내송을 부를 때 예배위원들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임내송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배에 특별한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이 예배가 거룩하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그 기도에 바로 우리 성가대가 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바로 반주를 첫음을 딱 치면은 바로 할렐루야 쫙 나오고 그죠? 말씀이 우리 계시냐고 바로 탁 나와서 화답하는 찬송으로 그 순간에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주님 주신 이 말씀과 우리 장로님이 올려드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하는 그 마음이 쫙 주님에게 아름답게 올라가도록 예배를 준비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예배에서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은혜가 선포되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언어로 성례전, 라틴어로 무스테리온 사크라멘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임하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본문하신 말씀,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려고 해도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로는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이 진리를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살던 세상적인 지혜와 생각과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느님 나라의 이 은밀한 세계를 아는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예배, 이것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현절,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이 자리에 우리를 거룩한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를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눈물이 있는 종, 용서하는 사람, 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종들로 삼아 주십시오.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예배 시간에 하늘로 상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예배를 이제 사순절부터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예배가 우리 교회에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와 또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온 뜻을 모아서 이 1시간 예배를 딴 잡념을 두지 말고, 세상 걱정하지 말고, 내일 무슨 일이 없을까, 뭐 사업이 어떻게 될까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집중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집중을 해서 예배를 드리되 성공하는 예배로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성도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가장 이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총을 주시니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틀림없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내 종 내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우리의 백성을 못살게 구는 자들, 우리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우상과 세상의 헛된 데다가 두지 말고 오로지 마음을 오롯이 모두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만 우리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깊어지고 성장하는 성도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에 우리 예배 뒤에는 우리 영어로는 imit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 순서를 우리 성경 우리 조상들은 이걸 잘 번역해서 광고 시간 이렇게 옛날엔 그랬습니다. 광고. 근데 광고라는 건 홍보 광고 이런 세상적인 언어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광고 회사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엔. 그런데 그 광고라는 시간은 제대로 본다면 성도의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나누는 것은 그냥 단순한 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성도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도끼리 소식을 나누고 인사를 나누고 평강을 서로 빌고 샬롬 하면서 상대방의 복을 빌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교우들의 병자들은 병자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에요. 또 병자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고, 졸업한 사람은 졸업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제 취직한 사람은 취직을 축복하고, 또 취직 시험이 안 된 사람은 안 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이러한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 이미테이션 광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는 교회 소식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노회 소식, 시찰의 소식, 또 각종 여러 가지 소식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넣고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뒤쪽에 왜 넣습니까? 이것은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말씀은 사랑하라고 선포하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바치는 것은 내 온 존재를 그 사랑의 존재로 바치겠다는 표현이요, 그것이 지극한 마음으로 바쳐드리되 예물을 미리미리 일주일 동안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내 가진 그 보석 중에 보석으로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이 교우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보지도 못했지만 세상 속에서 죽음의 그늘에 갇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저들을 건져내겠습니다. 기필코 저들을 전도하겠습니다. 저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데려오겠습니다 하면서 이미테이션을 갖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그 바로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아름답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결단할 때에 하늘의 축복이 금사라기 같이 비둘기 같이 여러분이 임재하게 되는 데에 그것을 축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목회자가 위임을 받았으니 여러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여러분에게 한없는 영적인 축복을 예배 시간에 베풀면서 우리의 예배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배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나온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먼저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위하여서 마치고 나면 공동 식사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헌금을 또 준비하고 그것을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정리하는 과정에, 성가대가 준비하는 과정에,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서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남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영생의 자녀로 우리가 죽음에 쏘는 독침을 벗어나는 그 귀한 천국잔치에 성공하는 형제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서 가능하면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은 주의 몸된 교회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온 교회가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전주화평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바알 숭배의 예배가 우상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예배는 우리가 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섬기는 종으로 성장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이, 영생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퍼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